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는 로마서 5장 6절부터 11절 말씀을 가지고 좀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보내주신 원수 되었을 때에 사랑하신 하나님이라는 글을 중심으로요. 맞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넘어서 그게 언제, 또 어떤 상태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랑인지 이걸 좀 파헤쳐 보려고 해요. 그 시점과 상태가 중요하죠. 네. 왜냐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제대로 알수록 그 사랑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마치 반딧불이가 자기가 벌레인 걸 알지만 그래서 그 빛이 더 대단해 보이는 것처럼요. 아, 딱 그런 비유네요. 좋습니다. 자, 그럼 바로 들어가 보죠. 첫 번째, 우리가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이 연약함, 이게 뭘까요? 네, 이게 그냥 의지가 약하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자료에 따르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싶어도 그럴 힘이나 능력이 아예 없는 상태, 영적인 무능력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능력 자체가 없다. 네. 스스로는 강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그 완전한 기준 앞에서는 어림도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율법을 다 지키는 거요. 아, 율법이요? 네. 갈라디아서에서도 말하들 겉모습만이 아니라 마음속 생각까지 단 한 번도 어기지 않아야 하는데 사실 그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그렇죠. 불가능하죠. 그래서 때로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 중 하나도 내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 연약함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하시려는 걸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연약함 속에서 오히려 의지하게 만드신다. 그럼 두 번째는 더 심각한데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해요. 아니, 죄는 심판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어떻게 사랑의 증거가 되죠? 그게 바로 핵심입니다. 확증하셨다는 거. 하나님의 사랑은 죄를 그냥 눈 감아주는 식의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동시에 공의로우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죄는 반드시 다루셔야 하는데 그 방식이 뭐냐면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진노와 심판을 당신의 아들 예수님께 대신 쏟아부으셨다는 거죠. 대신. 네, 그렇게 죄의 대가를 치르심으로써 자신의 사람이 얼마나 진실되고 큰지를 아주 명백하게, 확실하게 증명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증인 거죠. 아, 죄를 그냥 덮은 게 아니라 그 죄 때문에 치러진 그 대가를 통해서 사랑을 증명하신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정말 죄인인 상태 그대로 있을 때 바로 그때 주어진 대가지불의 사랑이라는 점.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죠. 믿는 자에게 이게 적용되는 거고요. 마치 그 광야의 놋뱀처럼 자기 상태를 인정하고 바라보는 자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과 같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와,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네요.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화목하게 되었다. 원수라니요. 이건 진짜 심각한데요? 네, 정말 강한 표현이죠. 이게 그냥 하나님을 싫어한다 이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대적하고 따르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대적하는 상태요? 네. 에베소서 같은 데 보면 세상 풍조 따르고 불순종의 영을 따르는 모습, 이게 바로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예요. 원래 이런 상태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아시겠지만 심판이죠. 멸망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쪽에서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미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만드는 제물이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 편에서 먼저? 와, 이게 우리가 구원받은 궁극적인 목적,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뭔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가장 자격 없는 상태, 그러니까 연약하고 죄인이고 심지어 원수였을 때 바로 그때 우리에게 먼저 찾아왔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 순서, 이 타이밍이 너무 중요해요. 내가 뭘 잘해서 혹은 뭔가 변화되어서 사랑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 이미 그런 최악의 상태에 있는 나를 위해서 먼저 사랑이 주어졌고 상상할 수 없는 희생이 치러졌다는 것, 이걸 아는 게 중요해요. 로마서 5절 말씀처럼 이 사랑이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에 부어져야 그제야 진짜 감격하고 감사하게 된다고 자료는 강조하죠. 시편에 나오는 것처럼 그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다는 고백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이 모든 사실, 이 깨달음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결국 구원은 내 노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결과다. 이걸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덕분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그 관계 안에서 기뻐하고 또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싶어지는 것. 이게 자연스러운 반응 아닐까요? 오늘 로마서 5장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연약하고 죄인이고 원수였던 바로 그 순간에 주어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대해 이야기 나눠갔습니다. 네, 중요한 건 우리의 진짜 모습을 정직하게 볼 때, 나를 위해 이런 대가가 치러졌구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나타난 그 사랑의 깊이를 비로소 깨닫고 감사하게 된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었고요.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만약 이 사랑이 나의 어떤 변화나 노력 이전에 먼저 주어진 선물이라면 이 엄청난 은혜에 대한 우리의 진짜 반응은 우리 삶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할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